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주에 맡겨진 이 귀한 직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기원 한 7, 8년 전에 남성교 헌신 예배를 불러서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광남 장로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주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여기 모인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분들입니다. 교회를 섬기실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셔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물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피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가 저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쓰임받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 자신을 위해서 저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앞에 놓여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왜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마이크 자체를 위해 여기 놓여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성시키고 잘 들려지기 위해서 여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그건 결코 아니지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살고 죽는 것,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는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까지 사는 건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광남 장로회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렇게 우렁차고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남자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드물어요. 우리 축구동교회만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교회고 한 13, 14년 동안 계속 법적인 다툼으로 거의 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부족한 종이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남 장로교에서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님들은 별로 없어요. 다 여자 성도님들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부러워요, 여러분. 자, 오늘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교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에 헌신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몸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도 당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힘을 뭡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지요. 입으로 사랑합니다. 입으로 친절하게 하고 입으로 섬기고, 여러분, 이런 분들은 말뿐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을 잘하지 못해요. 몸으로 땀을 흘리고 몸으로 일합니다. 어떤 굳은 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안 하면서 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요. 저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명령하기를 즐겨요. 그러나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실천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예, 오랜만에 광남교회 와서 설교하니까 땀이 많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쟁이, 수다쟁이보다는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 몸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랍니다.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보다는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찬양대 지휘하던 분이 생각이 나요. 특별 행사, 음악 예배 행사가 있으면 특설 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자도 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 예배가 다 끝나면 치웠던 그 의자를 원위치로 옮겨야 되고 설치했던 무대도 다 치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는 청년들과 함께 어울려서 저녁 11시까지 의자를 옮기고 무대를 다 치웁니다. 여러분, 지휘할 때는 지휘자이지만 일단 지휘봉을 놓으면 섬기는 교인으로 돌아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일을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남의 일로 보지 마세요. 남의 일로 보지 마세요. 나의 일로 보셔야 돼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은 내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구동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터져서 다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 한 40-50명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남자분들 거의 없고 한 서너 명 있고 다 여성분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뭐 있어요. 근데 목사가
파송돼서 가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일을 하는데 아무도 일 안 해요. 목사 얼굴만 보고 있어요. 아무도 일 안 해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교회가 회복되려고 하면,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교회 일은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셔야 된다. 물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지만 정말 교회 일은 내 일이라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교회 있는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광남 장로교회 장로님이나 성도님들, 특별히 남성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곳에 역사하셔서 수만 명이 모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그런데 이 수많은 남성 성도님들이 하얀 바지에다가 곤색 자켓에 붉은색 넥타이 메고 도처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들이 흰 바지 입고 곤색 자켓에 붉은 넥타이 메고 교회에 오는 입구마다 서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다 장로님들이고 중직자들이에요. 다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돈 내서 옷 사 입고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더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셔서 정말 내가 내 몸으로 어떻게 교회를 봉사할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광남 장로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일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하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시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국가대표 감독이 지금 누구예요? 임시로 지금 됐잖아. 황선우 감독. 그 전에는 누구예요? 크리스만 감독. 여러분,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다 우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탈락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감독의 위치, 감독의 중요성을 우리가 새삼 느끼잖아요. 좋은 감독을 모시고 그 감독의 뜻을 따라야 그 팀이 훌륭한 팀이 되는 거죠. 오늘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내 회사, 내 사업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뜻, 내 고집 관철하려고만 안 돼요. 여러분, 피아노가 꼭 저기 있어야 됩니까? 피아노가 강도성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혹시 반대하신 분이 계신가 몰라요. 1mm, 1cm죠. 1cm의 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피아노가 강도성이 바로 옆에 있어요. 목사님이 지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도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교회 장로한테 그랬어요. 저 옆에다 놔둡시다. 장로님들이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교회는 전통이 여기가 피아노 자리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기도밖에 없지. 목사님 기도하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이 하루에 1cm씩만 옮겨라. 1cm씩. 하루에 1cm씩 옮겨.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1cm씩 옮기다 보니까 여가 있는 피아노가 저리 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교회의 덕이 된가, 이게 유익이 된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 전쟁의 그 명수 중에 명수가 다윗입니다.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한두 번 정도 이겼으니까 다음번에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충분히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시고, 내려가라 내려오시고, 뒤로 돌아가라 뒤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정말로 어떤 일을 반대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지금 우리 뭡니까? 무슨 절기를 지나고 있죠?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은 거예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육체적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야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분명히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 내 경험이 있어. 내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 다 있을 수 있어요.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말을 해보라면 아마 수십 분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스톱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남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불이 뜻 일어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교회 일꾼은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교회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장로님들, 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야 사고가 안 나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야 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세상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오늘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헌신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헌신한 것 같아. 열심히 충성해. 막 몸으로 충성하고 말로 충성하고 충성한데 사고만 쳐. 그거 안 되는 거죠. 문제만 발생해. 그거 안 되는, 잘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참 충성한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의 지혜, 그 경험, 그 경륜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원로 장로들 계십니다만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고 섬기시고 했던 그 경험 경륜이 하나의 지혜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로움이 다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교회가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 덕이 필요해요. 덕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뉴욕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라과디아 공항이 있어요. 라과디아. 근데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입니다. 3번이나 뉴욕 시장을 역임했고 또 판사로 명성을 날렸던 라과디아를 기념하기 위해 그 이름을 딴 공항입니다. 이 라과디아가 판사로 재직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빵집에서 빵을 훔쳤어요. 그리고 체포되어서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 당시 판사가 라과디아였습니다. 판사가 물어요. 피고는 피고의 죄를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한 개를 훔쳐 먹었을 뿐입니다. 그 노인의 차림은 거지였고 몰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판사가 대답합니다. 처지가 딱 하나, 법은 예가 없습니다. $10의 벌금형에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10를 꺼내서 노인에게 주면서 이 돈으로 벌금을 내시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방청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웃 주민이 빵을 훔치도록 어려운 상황을 방관한 죄로 50센트씩 벌금을 부과합니다. 경관은 즉석에서 돈을 걷어서 노인에게 주기를 바라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날 그 노인은 즉석에서 47달러 50센트를 받았고 판사가 준 $10는 벌금으로 낸 후에 법정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지혜로움. 그래서 교회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교회를 위해서 지혜롭게 봉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힘을 다해서 봉사합시다. 아멘.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최선의 수고를 다했다는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경기하는데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힘을 다하시고 수고하셔야 돼요.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얼마나 좋아하시려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복싱 경기지, 복싱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치고받는 모습, 막 코피 터지고 얼굴이 붓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왜? 승리를 앞에 놓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오늘 그런 태도가 오늘 교회 안에도 있어야 돼요. 힘을 다하는, 수고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봉사도, 공부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내가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남과 비교합니다. 저분은 5달란트 받았는데요. 저분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받았어요. 그 받은 것을 어떻게, 두 번째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데는 7초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남 장로교에 오셨는데 광남 장로교에 내가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7초밖에 안 걸린대. 그럼 뭘 보고 결정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설교? 물론 중요하죠.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안내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그 얼굴 모습을 보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두잖아. 땅에 묻어두면 없어져요?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것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예? 마이너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와서 주인이 올 때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까? 마이너스 아니죠. 칭찬해 주세요.
잘했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무너무 무서워. 그 한 달란트 그거 뺏어갖고 5달란트 받는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있는 것 뺏어 주는 거예요. 무서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달란트 주셨어요, 여러분. 안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대 주방에서 섬기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달란트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힘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봉사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 여러분, 이 우리 강남 장로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담임 목사님 모셔서 새롭게 모셔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수만 명이 살아나는 교회, 수만 명이 이곳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전에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셔요. 부족하지만 내가 몸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물질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함으로 우리 교회가, 광남장로교회가 불일 듯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광남장로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